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그레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 한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드러내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네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했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그 자신을 말하여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그 속으로 나보다 더 많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텨봐라. 그것이 너에게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 한들 별을 보고서 점치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보다 높으신 주님,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바벨론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정말 나미나하게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 아니면 미국, 아니면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의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비교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벨론보다 높고 바벨론보다 힘이 강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우와, 그런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바벨론이 힘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포악하고 힘이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얘기하죠. 그 나라를 이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겼던 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얼마나 왕성이냐 하면 그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이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성을 전체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 60마일로 달려서 1시간 거리, 그러니까 성벽을 도는데 차로 돌아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94km, 마일로 보니까 한 60마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꽉 돌기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이 성벽이 보통 마리장성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성벽은 24m라는 거예요, 성벽 자체가. 그래서
두 차가 지나가도 충분히 넓은 그런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성을 짓고 또 완벽한 그런 어떤 성읍들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벌써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호와김이라는 왕, 그 왕 있을 때 먼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간 그런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성이 막 불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2차를 또 처음 들어와요. 또 쳐들어, 그때는 여호와김이었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을 때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또 있는 거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좀 회복되어지고 이제 좀 다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또 포로들을 자식들을 잡아가고, 또 뭐 그때 있었던 그런 뭐 성벽을 만들고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그런 뭐 금을 이런 잔을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뭐 귀족들을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몇 년 지나서 시드기야, 유다 왕의 그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583년에 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왕도 잡아가 버리고 그 눈을 빼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바벨론 그러면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선포하시는 거,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곧 사라져 버릴 거야.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왕국이었다. 하지만 보좌를 잃었다. 너희들 땅에 주저앉아라. 너희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 하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당시에는 정말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보면 옷도 너무 잘 입고 정말 그 나라 자체가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밑에 보시면 맷돌을 잡고 일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이랬던 그 바벨론이 천한 민족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 당시에 강을 건널 때 종들이, 노예들이 이 상전을, 우리나라처럼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것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그 나무를 이렇게 대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널 때는 물이 안 닿게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서 그 종들이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옷이 이제 젖으니까 옷을 안 젖게 하기 위해서 치마, 옛날 사람들은 이제 치마 같은 걸 입었잖아요. 바지 없이. 그걸 위로 올리면 당연히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종들이나 노예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올리고 자기 옷을 안 젖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가면 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벨론,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아주 악랄하게 그 모든 민족을 멸살시키고 말살시키고, 또 포로로 잡아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아와서 막 고생을 시키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어려움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어려움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60년을 70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썼지만 그 쓸 때 쓰임 받을 때 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미워하시고 멸망시켰는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태도가 어떤지, 애티튜드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6절 말씀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아니면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무자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죽이고 자녀들을 뺏어가고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래도 정복을 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무자비한 것.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뭐 제가 그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살해하고 마루타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자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본에 되어진 일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열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본이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올림픽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자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목장 식구 모두를 대할 때 내가 무자비한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삶에서 내가 위에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데 무자비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면, 무자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은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메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방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풍부함 가운데 이 바벨론은 맨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잔치를 벌리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1절 말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바벨론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만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점성가들, 주술사들,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신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런 일들을 왕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태양의 다른 것들,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학원이나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만 열면 운동, 골프, 테니스, 자세하게 너무나, 자동차도 요즘은 제가 이거 내가 고쳐봐야지, 자동차 바퀴도 내가 한번, 브레이크도 내가 한번 해볼까? 시간만 있으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검열을 해야겠다. 하도 거짓 뉴스가 많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 바이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유튜브, 구글 서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왜냐하면 그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니까. 백신 맞지 마. 이거 뭔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 너무 안타까운 게 백신만 조금만 더 맞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하지 않고 락다운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게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다 이런 서치를 통해 사람들이 보다가 야 이거 맞으면 뭐 조종당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이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이 뭐 사실 그냥 말다툼했는데 그게 폭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회에 매장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몇 마디 싸운 것인데 이게 막 폭행했다, 뭐 나쁘게 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고 그 사람이 진행하던 토크쇼가 다 스탑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지금 그런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면 그 사람에게 기자에게 지금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내가 잘못된 기사를 써도 막 신문에 막 떠들어도 그게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그 자기들 신문 부수를 올리고 인기를 얻으면 되니까 그냥 비슷하면 아유 아닌가 봐 이러면 많은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신문에 올렸다가도 그 다음날 정정 기사도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맣게 밑에 정정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연예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적인 특별히 정치인들을 완전히 어렵게 만든다. 하여튼 이것처럼 이 세상에 이런 바벨론처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면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보면 이렇게 이렇게 13절 보시면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점친 자들, 이런 닥쳐올 매월 초하루 맨날 이렇게 연구해서 닥쳐올 일을 알려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를 구원하라고 봐라. 그런 자들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고 아무렇게 애써 너희들이 공들였던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것이 뿔뿔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또 의지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돈, 재정,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말에도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지켜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지키지 못하고 주말까지 일을 하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아프고 쉬지 못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우리가 서포트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을 인해서 우리가 많이 피곤해지고 또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사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목장에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서로 나눠봤어요. 뭐 와이프도 되고 물질도 되고 이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섬기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종착지는 허망하고 피곤한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상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또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고 내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스스로가 바벨론처럼 교만해진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